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산부 예배 때도 참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교회 처음 나오신 그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요? 아마도 많은 게 낯설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람들도 낯설고 분위기도 낯설고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나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상당히 낯설게 다가올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받았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마치 북한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TV나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는 북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주를 이루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 흡사 TV에서 보았던 그 북한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그때 받았던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나약하였으면 입을 열면, 입만 열면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보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또 이처럼 집단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입만 열면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게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실로 엄청납니다. 오래전에 달나라를 다녀오기도 하였고 또 생명을 복제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인간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를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겪었었습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마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속절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 참으로 실로 엄청나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될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안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이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런 차원의 불안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불안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특별한 용어로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는 분 혹시 계신지요? 단 하루라도 불안함 없이 단 하루라도 사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인데요, 우리는 늘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방법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초대받으셔서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0편의 시를 하나로 묶어놓은 성경이라고 해서 시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23번째 시편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1절부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시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만,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 하면 아주 강력한 비유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로 바꾸어서 보면 좋겠냐 하면 보호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니, 아주 든든한,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든든한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든든한 보호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양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달리 시뻘건 모래로 이루어진 광야 지역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원이나 맑은 시냇물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란 광야에 듬성듬성 나 있는 풀밭, 빗물이 고여서 형성되어 있는 크지 않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목자는 어디에 가면 이런 풀들을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이런 물웅덩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런 풀밭과 물웅덩이로 인도하여서 먹을거리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들 앞서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적인 삶, 심적인 삶, 또 영적인 삶,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간 전체의 삶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활기가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때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요, 자주 다녀서 생겨나게 되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길로 가야지만 풀밭을 만날 수 있고, 이 길로 가야지만 물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이다, 옳은 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 인생의 옳은 길을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의 진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는 강도들의 은신처였습니다. 목자는 이들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양들을 보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도무지 떨쳐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들 떨쳐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한창 예민한 시기,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 인생은 이제 버팀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형제들을 잘 보살펴 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없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성격이 형성되어졌냐면요, 심한 열등감, 심한 위축감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당함과 자신감 같은 이런 것들이 10대, 20대에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 10대, 20대 삶을 돌아보면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리게 되었던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지금 저에게는 10대, 20대와 같은 그런 열등감, 위축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를 얽어매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도무지 저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나에게도 든든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딱 오늘로 만 6년이 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부임한 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왔을 때 주변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공한 목사 같으십니까?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목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한때 목회 길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본인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지만 될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참 열등감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감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는 중에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든든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다짐들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권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보호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자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기에 시편 시인은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도 처음 초청받아서 또 오랜만에 또 나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발버둥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려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발버둥쳤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요 나 자신의 부족함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받아들이려 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열심히 달려왔건만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왔건만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 열어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그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앉는 것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나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